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상학교는 기존 교회와 서로 섞일 수 없는 차이는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세우시며 신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뜨악해하며 기겁하겠지만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백조가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로 여겨졌듯이 같은 형제로 여겼던 오리 새끼들로부터 미움과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는 기존 교회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예언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예언의 은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였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게 대부분의 교단 교리 혹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학교는 아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직접 얘기하셔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기적과 이적으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언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누가 내가 성령으로부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런 geb이다 하지 스스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얘기해 주시는 거나 귀신이 얘기해 주시는 거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입을 열어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이게 청각, 이게 귀를 나팔관 울려서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꾸 누가 얘기하나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 한참 들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듣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이렇게 싹 솟아오릅니다. 물론 이거는 자기 생각과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음성으로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듣기 전에 귀신이 한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게 지인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아는 지인은 이게 좀 여성이었는데 이 중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죠. 뭐 당연히 그 얘기하는 그 영은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 얘기를. 평소에 이 지인은 뭐 그런 헛소리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죠. 그냥 해프닝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친척들이 모여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다 모였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장모님이 간암 30년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30년 동안 안 돌아가셔가지고 구신대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기증하라고 할 정도로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모님 안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저를 보고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 귀신인지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영이었죠. 가브리엘 천사. 아니 내 생각을 읽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해프닝이겠냐고. 그래서 이게 가브리엘 천사인가 보다. 그때 속았죠 내가. 그다음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좀 기괴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가브리엘 천사 아닌 것 같아. 만약 가브리엘 천사라면 이게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거룩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것을 이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내 생각을 전부 잊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을 전부 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로 물어보면 얘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물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를 울산 가려고 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내일 내려가는 비행기의 편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각 고유 편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마다. 그리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ARS로 24시간 그 응답해 주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정도가 못 맞출 리가 없지 하고 또 물어봤어. 또 얘기하는 거야. 또 확인해 봤. 야 틀려. 내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냅다 내쫓았죠. 그랬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어떤 영이 내 성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얘기를 자기가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건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다시는 귀신과 만나는 일은 진짜 이게 별로 이게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기 벌써 한 12년 전쯤 됐죠. 내가 이 기도를 10년을 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부터 제가 이제 예언을 듣게 됐는데 사실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천사였어요. 천사의 특징은 얘기를 끝나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이렇게 꼭 밝히더라고. 천사가 얘기한 거는 3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아주 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적기 시작이 수첩에
제가 그래서 이제 수첩에다 적기 시작해. 적은 수첩이 7권 정도 됩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죠. 그때마다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가 마치면 제가 보통 그때 원룸에 있을 때 10시서부터 12시 정도 기도했는데, 자정까지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어머니 집하고는 차로 한 15분 거리거든요, 원룸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잤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마치면 대부분 얘기했지만 수시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적으려고 했냐면,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면 100% 성취가 될 거고, 아니면 가짜일 거고, 적어도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확실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영음으로 들리는 것들은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세미하게 들릴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항상 문장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단어를 계속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항상 곤두세우면서 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당신 생각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듣지 않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단어들을 쟤만 알고 있는 단어를 얘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들은 이 생명을 내놓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나비라는 말을 했어요. 난 처음에는 나비? 그냥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했다가, 무슨 소리지 이게 뭔 나비야 갑자기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했잖아요. 아니 이게 예언자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 나비라는 뜻을, 이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 얘기를 하면서 모본적인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범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모범, 운전사 할 때 모범, 생활이 바른 사람 할 때 모범이잖아요. 그랬더니 모범이 아니고 모본이다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일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뭐 책으로 2권이 넘는 내용을 대부분 제가 이제 예언 노트에 쓴 거는, 기록한 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역에 대한 것들, 혹은 영상학교에 대한 것들, 혹은 일반적인 그 한국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언 노트로 출판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보게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이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잖아요. 그다음 뭐 지금이나 다 아주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을 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존교회에서는 대부분 부정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원룸에 그 2가정 사역을 했을 텐데, 어떤 놈이 뭐 내 말을 뭐 듣기나 하겠어, 알아주기나 하겠어. 그런데 예언까지 한다고 봐봐. 그러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달밤에 아주 개가 짖는구나 하고 누가 내 말을 알아들이겠어.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도 뭐 내 말에 관심 기울일 사람이 없는데, 뭐 예언을 했다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귀신을 한번 만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 영적, 이게 귀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말하자면 그냥 공상과학 소설 아니겠어요?
무협지예요. 당연히 무협지. 매일처럼 무협지를 듣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을 때도 뭐 이것을 내가 실제 삶에서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은 진짜라고 내가 이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 적었고, 나중에 뭐 사역이 열려서도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한테만 얘기해 줄 요량으로 카페에다가 예언 게시판을 써서 올리긴 했거든요. 왜 올리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해주는 말을 다 기록하고 좀 알려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게 알리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면 안 되고, 영상학교 식구들은 그래도 내 말을 믿으니까 영상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식구가 됐잖아. 그래서 제가 카페에 이제 게시판으로, 처음에는 그 카페에다가 그런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올리지는 않았던 거는 원래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얘기, 인본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안 잘리려면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조금씩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게 막 찢어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이게 4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코칭을 드릴 수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없게 돼서 이제 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5권의 책을 출판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9권 정도 출판했는데, 책을 이제 출판을 이제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요 몇 권을 출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수코치님이 기왕이면 예언 노트도 좀 해달라는 거야.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또 막 내가 가슴이 심쿵한 거야. 아니, 책으로 아주 나는 2단입니다. 나는 3단입니다. 하고 뭐 전국적으로 공개하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하기 싫었지만, 이게 또 이게 성령님께서 또 우리 코치님을 통해서 나한테 야, 그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언 노트로 출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예언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는 성경적이냐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성경은 무조건 테스트니까 교과서잖아요. 그리고 예언 노트는 참고서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과서에게 안 맞는 참고서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용도 뭐 적지 않은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부 성취가 되었나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가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분별하는 잣대가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를 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예언 앞으로 네가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내가 뭐 이런 걸 너한테 이런 능력을 줬다,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상학교를 열어줄 때도 처음에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기도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줬다. 완료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완료형으로. 주겠다가 아닙니다. 사역을 열어주기 전에 얘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무조건 가짜인 겁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면. 제가 얘기한 게 책으로 2번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틀리면 다 가짜입니다.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야 영상학교 이제 와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역이 열리고 나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그때 사역이 열리기 전에
내가 대전의 원룸에서 SNS로 기도 훈련을 했거든요. SNS로. 그때 투지폰으로 내가 카페에 기도 훈련할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그때 이제 피드백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매일 내가 요구했죠. 4가지 사항을 항상 얘기했는데 기도한 시간과 기도할 때 느낌, 그날 읽은 성경과 성경을 읽은 소감, 깨달음, 이 4가지를 항상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내잖아요. 물론 하루에 내가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밤에도 1시간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간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지금도 2명 있어요. 그때 신청해서 안 떨어져 나간 사람. 우리 김도희 자매하고 이정란 우리 자매님이 안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코칭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원룸에 와서 기도 훈련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지. 우리 다은 자매도 있고 우리 정학 우리 자매님도 그때 와서 우리 영민 자매하고 하룻밤씩 자서 몇 번 왔나 3-4번 왔다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사역에 이렇게 열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원룸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정한 자매 이 기도 훈련을 한 7년 만에 다시 기도 훈련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다가 간두고 7년인가 8년인가 한 7년 됐지? 우리 생각 여기 앉아 있거든요. 7년 만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기도 훈련 하면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사역이 열리기 전인데 성령님께서 기도 훈련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도 때려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저는 잊어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돼야 되는 건데 성취가 안 되면 무조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한 말이 진짜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줬다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고질병이나 불치병은 세상의 병원에서 기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열고 내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상 열기 전에 내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해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날마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칼럼에 5000개를 넘는 칼럼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뭐 영접기도 하고 뭐 주일 뭐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진짜 성령이 계신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겠어? 그래서 와봐라. 서울에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1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여기 오는.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에 약간 줄긴 했지만 1시간 40분 타고 오면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워? 확인해 봐라. 내가 그랬어요. 거의 확인해 보진 않죠. 그렇게 하면 찌그러질 줄 알았더니 내가 안 찌그러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일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 아주 훈수 두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일어나는 현상들도 내가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댓글을 달아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상학교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오거든요. 나 혼자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이 사람들도 해결해 줘라. 그렇게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자들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딱 하고 다 도망가더라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일어나야 됩니다. 현재도 오늘도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 내가 그랬어요. 이만큼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뻥이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와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아주 기본 아주 핵심적인 그 차이점을 저번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2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 사람들은 빨리빨리 졸고, 내가 이번에는 조는 사람 이름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졸아. 자도 됩니다. 얘기 안 해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나 빼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어는 프리스키네오라는 절하다라는 말과 라트레이라는 그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예배하다는 프리스키네오라는 말이 번역을 예배하다라고 했지, 원래는 절하다는 뜻.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절하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절하했다 할 때 프리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라는 걸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제 맞춰서 잘 알아듣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지만 원래는 이런 뜻이었고 요거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2가지를 알면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원어를 전혀 모르고 번역한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삐뚤게 번역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써 있고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됐냐면,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예배를 계속 오랫동안 드려왔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착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목사람은 적어도 성경 언어로 된 성경은 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너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도 신학교를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내가 94학번으로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도로 세상으로 나와서 7년이 되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뭐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설수 없이 문법책 가지고 와서 다시 문법책 여러 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데, 그 뜻이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한글로 번역된 사전을 보고 찾으면 또 번역된 거잖아. 그래서 원래의 뜻이 신학사전이라고 있어요. 신학사전. 신학사전은 백과사전만큼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에 대해서 20장에서 30장씩 써 있어요. 한 단어에. 한 단어가 거기서 구약에서는 뭘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뭘로 쓰였고 아람어는 뭘로 쓰였고, 그 당시 그리스에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또 통용이 됐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전부 연구한 걸 신학사전을 책 폈거든요. 그게 백과사전만큼 큽니다. 당연히 한국말로 번역된 건 없죠.
왜? 아무도 안 사보니까. 전부 영어로 번역되고 신학사죠. TDNT나 TDOT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된 그것을 전부 구입을 해서, 물론 해적판을 샀지만, 해적판 아닌 것도 샀습니다. 제가 침례교 신학교 앞에 가면 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침신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침신대 그 서점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 사전 사려고 갔었습니다. 사전. 그래서 그 사전을 보고 단어를 일일이 원어에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전혀 은혜도 없었고 뭐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발음부가 밑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를 적히면 아고, 두 개 적히면 애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걸 보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돋보기를 쓰고 막 아침에 되면 막 이게 성경을 읽는 게 뭐 너무 고역이었어요. 그거를 거만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슈가 되는 것들만이 찾거든요. 이제는 그때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원래의 뜻은 이거고, 영어는 제가 영문과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 성경도 여러 번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한글 성경도 사실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돼 있긴 했지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의역을 해야지 여러분이 읽기가 편하지, 안 그러면 직역을 해버리면 더 못 알아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윽박질러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킹제임스 버전이 이게 제임스 왕 때 버전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아주 숭배하는 사람 많지만 그것도 영어로 번역한 거잖아. 원래의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킹제임스 왕 때 여러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중세 영어거든요. 영어도 고대 영어가 있고 중세 영어가 있고 현대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영어로, 원래는 킹제임스 버전을 중세 영어로 썼으니까 영어를 잘 알아도 옛날 고어를 읽는 거잖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절차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게 훈민정음이잖아. 이게 한국말하고 좀 틀리죠, 지금 말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그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또 현대 영어로 번역한 게 지금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자면 원어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대. 원어보다 더 정확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씨도 안 들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한테 잘 가르치려고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공부했던 게 여러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그때 읽어가지고 뭐 아무도 가르칠 사람도 없었는데 그 미친 짓을 몇 년 동안이나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내가 서재에서 뭐 하나 보면 막 책을 가지고 막 이따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맹인이 뭐 정자 책 읽듯이 그거 보고 한심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저를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저를 훈련을 시켰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 하여튼 예배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게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다가 예배라는 뜻이죠. 원래의 뜻은.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잖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물론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법이 폐지가 된 이유는, 그것은 말하자면 초등학교 애들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성숙해졌으니까 그런 어떤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이제는 그걸 요구하셨죠. 그래서 제사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뜻,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들은 전부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인지 아닌지를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들은 지금은 폐지가 돼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그 뜻은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율법의 그 제정하신 그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구약 뭐 율법이 폐지가 됐는데 뭐 지금도 뭐 그걸 꼭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그러한 그 자녀이자 백성이자 종의 마땅한 도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주인으로 인정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자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예배 행위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 자, 우리 영상학교는 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립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데 사실 1시간이 찬양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냐? 기존 교회는 그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영상학교는 1시간 동안 이 찬양을, 그것도 지루한 찬송가만 가지고 하냐? 이게 진정한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을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해서 우리는 예배를 무조건 이 찬양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찬송가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는 이 찬양하는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곡조가 약간 좀 느릿하게 해서 충분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찬양이 되지만 이 일부 CCM들은 곡조가 빠르고 기구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뭐 드럼 쳐대고 뭐 키보드 신디 쳐대고 하니까 거의 콘서트장이지 그 단어를 내가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은 찬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CM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고 CCM을 부르려면 우리 찬양 인도자인 우리 박 셰프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 게을러 가지고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CCM을 부르고 싶다면 복사해 가지고 나눠주시고 요거 좀 부르겠습니다 하면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농가주택 있을 때 우리 찬양 저 인도자 제임스 리 있었잖아요. 제임스 리 생각 안 나나? 천안에서 어떤 제임스 리가 원래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뭐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CCM 중에서도 지금 있는 찬송가도 원래 CCM이었던 것을 찬송가 이렇게 개정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CCM이라고 무조건 다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CCM 중에서도 좋은 그런 찬양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모르고 우리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게을러 가지고 안 하니까 제 잘못은 아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박셰프를 고3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해 가지고 부르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드럼이나 뭐 키보드나 신디나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이 마음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을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현악기나 뭐 아니면 이 건반 악기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뭐 바이올린도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오케스트라를 할 만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잖아. 연습하는 건 딱 지색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 성가대 연습하고 뭐 무슨 하다가 볼일 다 봐. 이렇게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최소한 생략을 하거나 안 합니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영성학교는 뭐야, 어디 고리타분하게 18세기 200년 된 노래, 뭐 150년 된 노래, 뭐 이런 것만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의미가 있고, 왜 찬송가를 부르면 재미가 없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도 재미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면 찬송가를 불러도 너무 기쁩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 재미가 없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M 부르면 재밌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노래방 가서 남행열차 불러. 그게 솔직한 거지. 저도 옛날에 잘 놀았습니다. 내 음주 가무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잖아.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 자,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니면 예배당이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좀 거룩하게 생각해서 부른다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계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교인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거고,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빨리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너 자신이다. 그리고 성전이 깨끗한지 늘 확인해라. 머리카락 같은 죄도 씻어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걸 요구하시죠. 죄가 없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뭐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해서 떠나시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오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착각도 자유입니다. 착각하는 거야 자유니까 상관없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어디로 갈지가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떠들지 말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늘 확인해라.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성령님이시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시잖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한지 그런 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내 안에 있는지. 당연히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꿀꿀하고 불편하고 어둡고 뭐 심심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직 성령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없다고 그러면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다 무능하고 무기력한데도 자신의 안에 성령이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시다 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뭉개고 성경에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서로 깨닫고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늘 받아 누리고 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없으면 뭐요?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교회만 백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걸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전부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전부 사탄이라고 계시록에 얘기하지 않아요? 실상은 유대인의 무리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주의자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내 기쁨과 평안함 없어도 괜찮아? 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도 괜찮아? 내 힘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교회는 다니지 마요. 어차피 다녀봐야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홍성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분이 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물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시체 안치하는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병원 마당에다가 전부 시체들을 갖다 널어놓고 천으로 덮어놨다 하더라고. 자기도 죽어가지고 덮여져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24시간 만에 깨어났거든요. 24시간. 24시간 동안 본 얘기를 저한테 와서 우리 식구는 다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어떤 천사의 그 인도를 따라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답니다. 근데 들어오지는 말라 그러더래. 문 앞에 서서 하루에 몇 사람 들어온지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분 얘기는 3사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천사가 야, 너 지금 올 때가 아니고 다음에 와라 하고 딱 밀었는데 딱 그때 깼다. 딱 깨니까 천이 덮여져 있었대. 그 천을 이렇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기겁했다 하더라고. 기겁했지. 24시간 심장이 멈춰 있었으면 벌써 모든 장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같은 데는 벌써 썩어서 냄새 당연히 나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앞에서 본 사람이 이렇게 소수지? 그게 이해가 안 갔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 저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 진짜 소수라 얘기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찾아왔다 하더라고. 반가워서. 내 얼굴이 잘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와서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안 했는가 봐. 얼마나 성령님께서 천국에 들어온 자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해요. 극히 드물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자기 옷을 빨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계시록에 보세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러잖아.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이게 착한 행실이다, 옳은 행동이다. 그게 바로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죄를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대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잖아. 헛소리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했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워크아웃이라고 했어요. 워크아웃. 날마다 해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대교회 교인들이 뭐 다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옥까지 살면 되겠어?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리가 있겠어?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 리가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 왜? 성령이 안 계셔요.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사학교는 아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 기도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사기꾼이지 뭐.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거지. 확실하잖아. 나만 되고 다 안 돼. 신목사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지 뭐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사학교 우리 식구만 한 300명 됩니다 지금. 물어봐. 당신 언제 얼마 됐어요? 한 3년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행복해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져? 네 이런 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3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또 이 사람 물어봐.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왔는데? 그냥 있는 거야. 갈 데 없어서.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줘. 그런데 기존교회는 뭐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다 천국받은 박생이 여기 나갔다 그러면 지옥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무슨 사기지.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데 무슨 그 교회가 성전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그럼 받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가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내가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화죠. 그게 성화, 거룩히 돼가는 것. 그게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싸워오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되겠어. 언젠가는 되는 날도 있겠지 하고 안 싸운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몰라.
죄는 내가 주인이 사는 게 죄입니다. 뭐 무슨 폭행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뭐 어디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주인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온 목적도 축복받고 성공하고 뭐 병 낫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 마당을 받는다고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별거 없는 거예요. 내 나라의 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야?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요? 하시냐고.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해야 돼. 그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해. 그런 생각 들죠.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지.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고 예배의 도구가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예배의식에 앉아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교인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몇 명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교회 내 말을 안 듣는 게 어떻게 내 백성이겠어. 그런데 자기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래.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뭐. 사람이 인정하면 뭐해. 거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집값 서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내놔. 딱 내놔서 뭐 얼마 내놓고 다른 데서는 더 내놔. 더 썼어. 안 팔려.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내놓고 거품이야 이게. 현대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증명도 되지 않는 걸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다 성령이 다 계셔. 증명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도 서로 그래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려고 교회 왔겠어. 데려 보냈겠어. 우리나라에 수십만의 목사들이 이렇게 다 틀린 그 사람들 다 외국 박사학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해박하다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틀렸겠어? 신목사 지가 뭐 한다고 너 혼자만 그렇게 떠들잖아. 당연히 50만 대 1 누가 이겼어? 다수결의 원칙에서 50만이 이기는 거야. 이게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이 몇 억이었는지 몇십억이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 죽었잖아. 노아 식구들 8명 빼놓고. 그러면 거기에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왜 없었겠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노아 시대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죽였을까? 왜?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아주 죄가 관영했어.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왜 유황불로 다 그냥 불타서 왜 죽었을까?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겨우 롯과 롯 식구들만 빼냈잖아. 식구들도 사위들은 안 온다고 그래서 말아버렸고 롯 마누라는 하도 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다가 그렇게 됐고 결국 3사람 살아남았어. 3사람. 그러면 아무리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관영했어도 거기도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안물상이 얘기했어. 그 사람 어떻게 다 죽였나?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200만이 넘는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서 천국 들어간 사람 몇만 명이 몇 명이에요. 몇 명. 그 사람들은 전부 천국 들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생각나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려고, 천국 들여보내려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데려왔는데도 그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갔다고 성경에 써있어. 근데 뭐 우리나라 이 교인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겠어? 네, 지옥 보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는 거야. 나는 성경대로밖에 몰라. 나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게 보여도 나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 왠지 개슴치레한 눈으로 다 쳐다보지는데 인정 못한다 이거구만. 교회에 가는 것은 승강장에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버스표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 교회에 가면 승강장, 버스가 거기 쓰니까 거기 있어야지. 아무데나 서 있다고 버스 안 쓰잖아요. 어디에 서야 돼? 승강장, 승차장, 터미널 뭐 이런데, 아니면 버스 쓰는데 거기 서 있어야 되나? 그럼 서 있다고 버스 그냥 타는 건 아니잖아. 표가 있어야지. 표 없으면 내리라 하지. 타면 뭐야 당신 표도 없이 타더니 빨리 내려. 안 내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벌금 몇십 배 기죠? 부정승차.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부정승차. 기도해야지 버스표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해봤어? 새벽 기도 가서 10분 하는 것도 죽을 마셔서 안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냐고. 신랑을 만나고 싶지 않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신랑이 인정해 주겠냐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 아무 일 없는 거요. 그냥 피곤해. 그런데 자기들은 천국 간대. 영원한 나라에 오는 자는 결코 많지 않고 드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원래 거기가 막 좁은 문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좁은 문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가 내 힘으로 내 종교적인 행위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 힘으로 이게 되겠냐고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건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문이 열렸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 보낸다 그래 써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만들었어. 그래서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갑니다. 그걸로 바꿔버렸어. 쉬운 버전으로. 사람이 신학자가 교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걸 하기 싫고 쉽게 하고 싶어서. 문제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는 거지. 담임 목사가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단 신학자가 들여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이렇게 하면 정합니다. 성경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일부 말씀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칼빈의 예정설, 성경이 얘기했잖아.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구원관을 흐리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한 번 구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없어. 천국 갈 사람도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돼 있고 이중예언론이거든 그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죄인이라도 의롭게 살면 천국 간다 그래 돼 있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천국 가기를 원하시다 그랬는데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요. 예정이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의적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없어. 이걸 성경을 뒤집고 비틀고 왜곡시켜가지고 이러니 영적 잠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오는 자는 얘기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성경에서 잘 알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르베드 사람인 요셉도 부자고, 이 사람 지옥, 이 부자인데 어떻게 천국 갔어요? 삭개오도 부자였고. 그 사람들은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것을 나는 보관하는,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다 생각했어. 근데 내 것으로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부자지. 지재산이잖아. 회사의 CFO는 재무관리 그 사장을 얘기하거든요. CFO, CEO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회사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참고직입니다. 자기 돈 아니죠. 관리자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잖아.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어쩌고 하면서 지 맘대로 쓰고 있잖아. 뭐 헌금 내는 거 빼놓고는 지가 원하는 대로 쓰잖아. 성경은 구제와 헌금으로 쓰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열매는 씨앗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줬잖아요. 심는 자에게 양식과 씨앗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은 우리 생계비지, 먹고 살 때 필요한 돈으로 주셨고, 또 하나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구제와 선교비로 쓰인 거예요. 이게 씨앗을 심어라, 이걸로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온 돈이 이거 내 마음대로 써, 이게 바로 부자지 뭐, 말하자면. 천국 못 들어오지. 만문의 영을 섬기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한국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러겠다는 거야.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현대교회는 상업적인 교회다, 그렇게 해요. 상업, 돈 버는 곳이에요. 많은 종들이 살찐 양만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많은 교인들만 찾아다닌다. 그게 성령님께서 현대교회를 보고 계시는 잣대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겠어? 물론 뭐 다는 그렇게 않겠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맨날 11조 헌금,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아주 뭐 그 이름 부르는데 아주 예배 시간에 10분씩 써. 그리고 많으면 아주 100만 원짜리 이상만 불러. 이러고 주보에 써서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드리는 거잖아.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하는 일 모르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헌금도 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공개해? 서로 눈치 봐서 내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30% 이상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식으로 헌금을 걷어들이고 쓰는 것도 지 맘대로 쓰지,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현대교회에 아주 이를 갈고 계십니다. 이를 갈고. 하나님이 현대교회와 싸우고 있어, 지금. 이길 수가 있겠어. 열매 없는 자들은 내 나라에 오지 못하고 사귐이 없는 자들도 내 나라에 오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 당연히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들 100% 지옥 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가슴에 새겨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전구하는 거예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가는 거라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능력으로 가지. 그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그런 그 일도 안 하는 자를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안 되는 거지. 아직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에다가 조금 덧붙인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는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원래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 올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이거 하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는 다 도와주십니다. 애쓰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 이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100% 정복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30가지 중에서 이제 4가지 했네.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 지금 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전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누가 성경적이냐 하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면 당장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지금 지옥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 미호경 이 신목사가 미호경의 괴수인데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냐?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열매가 있냐? 능력이 있냐? 증거가 있냐? 변화가 있냐를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 시간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무엘 시대에도 그 시대의 백성들이 전부 제가 가정에서 이상이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참 기이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미호경에 속아서 종교주의자가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지옥 갈 백성이 널려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영혼권 세학의 도구로 세우셨사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